올해는 제가 이건수 목사님을 우리 초청했는데요. 우리 이건수 목사님은 우리 지방에 나주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다가 지난해에 연회에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퇴하신 지가 이제 1년 돼 가시는데요. 그래서 은퇴하신 다음에 우리 부활절에 한번 초청을 해서 좋은 시간에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은퇴하시면 좀 시간이 많지 않으실까 생각을 했더니 어저께 저녁 6시까지 뭘 하시다가 밤에 내려오셔. 그랬더니 그럼 하룻밤 더 주무시가지고 오늘 또 올라가셔야 된대요. 그래서 은퇴했는데 이렇게 바쁘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은퇴하는데 바쁘게 지내지? 은퇴하면 좀 더 한가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초청을 하게 됐고요. 우리 목사님을 모시려고 우리 장로님한테 이건성 목사 초청할 때 이렇게 말씀했더니 장로님 그러대, 저하고 굉장히 친해요. 그래, 진짜 친하세요? 박경수 장로님한테 내가 이건성 목사님 초청합니다 그랬더니 아주 친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보다 더 친한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 10년 넘게 목회를 하실 때 교회에 또 많은 그 후배 목회자들에게도 이렇게 존경받게 목회를 해오셨고요. 그래서 지금도 후배들이 이렇게 모이면 좋은 선배 목사님으로 본받을 것이 많은 분으로 기억하는 그러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용인에 계시는데 지금 어저께 밤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셨습니다. 사모님 같이 오셨는데 잠깐 일어서시면 인사 한번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같이 박수 한번 해주세요. 따로 떨어져 계시지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건수 목사님 모시고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를 크게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평소 연습을 안 했지만 아셨죠? 오른손 들고서 자,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부족한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백수가 뭔지 아시나요? 불백, 참 불백. 불백 그러니까 불고기 백반 그러는데 불백은 불로조에 나가는 사람이 불백입니다. 불로조 나가는 백수. 백수 생활이 더 바빠요. 과로사 한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 세상에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얼굴 표정 보니까 그냥 이렇게 입으로는 아멘 하시는데 정말 우리가 아멘일까? 가장 힘든 부분이 부활이거든요. 미스테리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합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근데 오늘이 4월 5일이죠. 1885년도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에 아펜젤라 감리교 선교사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입성한 날이 4월 5일입니다. 묘하게 날짜가 겹쳤어요. 그래서 그 한국기독교연합회에서 큰 행사를 어제 광화문에서 하는데 저는 CTS로 이제 중계를 봤습니다만은 퍼레이드를 참 멋있게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참 많구나. 제가 은퇴하고 사실 집이 서울인데 집값이 너무 비싸서 서울까지 못 가고 그 변두리 용인에서 그냥 조그만 집 얻어가지고 이제 살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의 모습에서 여기 이 호남에서 제가 11년 나주에서 있었는데 사실 그 전에는 제가 용인에서 목회를 24년 했었어요. 용인은 제 2의 고향 같이 참 그 정겨운 곳이라 제가 이제 용인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어땠을까라고 봤더니
고린도전서 15장 4절과 8절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500여 사람들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람에게 보이셨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도 보여주셨다. 그러고는 끝났습니다. 그 끝났다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거죠. 사실 해남을 우리 지인들이 제가 나주 있을 때 찾아오게 되면 땅끝 마을을 보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 저 땅끝 마을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해남 그러면 왜 사람들이 땅끝이라 그럴까? 땅끝 그러면 뭔가 끝나는, 마무리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사실 제가 이 포르투갈에 한번 정말 포르투갈의 땅끝 마을이라는 곳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까부달로카사라 그러는데, 까부달로카에 가게 되면 십자가 탑이 큰 게 하나 있어요. 그냥 무조건 기념사진 한번 이제 찍어봤는데, 거기에 그 십자가 탑에 이렇게 글이 있습니다. 여기는 땅의 끝이 아니라 바다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저는 그거 보고 야, 멋있다. 끝이 아니라 바다가 시작되는 곳이다. 이제 그 앞에 이제 대서양이 이제 벌어지게 되잖아요. 참 그런 모습 볼 때에 우리의 어떤 시각이 어떤 시각 속에서 바라보고 있을까? 지금 저를 바라보는 시각이 참 저는 너무 기분 좋아요. 목사는 이래야 되는구나.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그동안에 평생에 열심히 목회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별로 안 불러주더라고. 가끔, 정말 가끔 이제 아는 분들이 요청해 오면 가서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기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세상의 시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와서 좀 놀랬던 것이 하나가, 진도 쪽에 가면 우수형이 있더라고요. 근데 통영에 가면 좌수형이 있습니다. 그게 좀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이쪽은 서해 쪽이거든요. 서해 쪽이면 좌수형이 돼야 되는데 왜 우수형일까? 왜 헷갈려. 근데 알고 봤더니 기준이 한양 땅이 기준이라 이쪽이 우수형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포커스가 한양에서 바라보니까 이쪽이 우측이 되는구나. 서해지만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신앙의 모습, 한번 옆에 계신 분의 얼굴 한번 바라보시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이랬더니 세 가지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왜 쑥스럽게 왜 쳐다보라 그러냐고 그러면서 얼굴 들이미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이제 좀 적극적인 분이고, 부끄럽네, 겁나게, 그리고 이제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뭔지 아십니까? 쌩까는 거예요. 그냥 왜 갑자기 왜 저래, 듣거나 말거나 하거나 말거나 그냥, 그리고 쌩까. 누구나 다 이 셋 중에 한 부류의 모습인데, 쌩까는 쪽은 친한 부분이에요. 부부들이 주로 쌩까입니다. 그러니까 친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친한 것보다는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야 되는데, 평소에 국어하고 수학을 참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어를 잘하면 주제를 알고 수학을 잘하면 분수를 압니다. 제가 요즘 용인에 세상 이음 학교라고 공고가 떴더라고요. 잘 됐다 싶어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문해학교입니다. 성인들 이렇게 배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데, 저는 이제 한국 국사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아니 목사가 웬 국사야? 근데 제가 사실 학부에 있을 때 교직을 해갖고 교사 자격증도 있어요. 그리고 한때는 저 대학교에서 조금 이제 강의도 해본 적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경력을 좀 쏘고 막 그랬더니 뭐 괜찮더라고요. 이제 목사가 아니고 이제 교사가 되는데, 사실 목사님 소리 듣기 어렵더라고요. 은퇴하고 나니까 아저씨 소리가 먼저 나오지 누가 나보고 목사라 그러겠어요.
근데 이렇게 뭔가 일자리를 찾고 뭔가 이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좀 찾아보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옷을 좀 잘 입어야 되겠다. 제가 목회할 때는 늘 정장을 하고 신사복 입고 이제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잠바 아니면 그냥 추리닝 뭐 그런 거 입고 다니니까 사람이 후줄근해 보입니다. 근데 후줄근하게 입으니까 몸도 마음도 후줄근해져요. 그러니까 옷을 좀 깨끗하게 입어야 되겠다. 뭐 명품이나 뭐 브랜드 이런 건 아닐지라도 그냥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으면 그 입은 만큼의 마음가짐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제복 입은 사람들이 흩어짓 안 하잖아요.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모습이 정말 그래서 뭔가 우리가 믿음의 어떤 삶의 모습이 좀 적극적인 뭔가 제복 입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좀 어른이 돼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어른과 늙은이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른은 뭐냐? 하기 싫은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 어른이고 하기 싫은 일을 피하는 사람이 늙은이라 그럽니다. 누구나 다 나이는 들어가지만은 아침에 제가 이 교회 조금 일찌감치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제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 이 창문 이렇게 닦고 계시던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렇게 보이지 않는 손길이 얼마나 참 귀한 모습일까. 정말 우리가 어른이 된다라는 것,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께서 평강이 있으라라고 샬롬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있는가? 살짝 뒤집으면요.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평강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늘 자고 깨면 아침부터 머릿속에 야 오늘은 뭘 해야 되지? 뭘 먹어야 되지? 누구를 만나야 되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늘 근심 걱정과 무슨 스케줄을 짜면서 아침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좋은 일이 생기면 너무 반갑고 기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늘 할렐루야가 기본인 줄 알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지만요. 언짢고 싫은 일 참 많이 생깁니다. 예배당에 있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꼴 보기 싫은 사람 또 나왔네. 저 사람 병도 안 나나?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도 어쩌다가 생기는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출 수가 없어요. 저는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표정 관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싫으면 얼굴이 인상을 쓰게 돼 있어. 좋으면 막 웃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가 좀 화난 얼굴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얼굴입니다. 웃지 않으면요 다 화난 얼굴이. 한국 사람의 얼굴은 웃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탤런트들은요 맨날 이거 훈련해. 웃는 훈련, 미소, 탤런트, 가수 뭐 이런 사람 보게 되면 전부 기본이 이렇게 입꼬리가 올라가요. 이게 훈련입니다. 훈련되지 않으면요 다 화난 얼굴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모습은 저절로 될 것 같죠. 교회 오래 다니면 믿음 좋아질 것 같죠. 뭐 그냥 관록이 있고 스펙이 생기고 아니더라고요. 오래 다니니까 고집만 늘어. 귀만 커져. 남이 뭐라 그러면 그거. 제가 오늘 제목을 쓰면서 그랬습니다. 야 부활의 증인. 그러면 아마 딱 생각. 아유 그렇고 그런 거. 저거 평생 들었던 얘기인데. 아유 오늘은 또 뭘 할래나. 먼저 건지기가 좀 있을래나. 기대감보다는요. 뭔가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더 먼저 드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 또 이제는 그래도 뭐 공부를 좀 이렇게 열심히 한 편이라 제가 범생입니다. 이래봬도 취미가 독서예요. 책을 많이 보고 공부 많이 했습니다. 다른 교회를 가게 되면요, 제일 먼저 야, 이 교회가 뭐 어떻지 분석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요. 자꾸 분석하고 파악하고 저게 문제점이 뭐지? 이런 게 자꾸 눈에 보여. 이게 은혜스럽게 넘어가야 되고 편안하게 지나가야 되는데 자꾸 걸리는 게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 필터링이 잘 안 돼. 커피를 내릴 때도요. 필터링을 해서 내리잖아요. 그래야 처음에 커피를 배우려고 이렇게 가서 보니까 조그마한 필터에다가 내리는데 에스프레소. 눈곱잔에 나오는 거. 무지하게 써. 근데 이게 가장 기본이라 그러더라고요. 여기다 이제 물 타면 아메리카노가 나오고 우유 타면 라떼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필터,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걸러져야만이 우리의 시각이 새롭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믿음 생활할 때에
아까 우리 목사님 무슨 프로 말씀을 하던데 무슨 프로예요? 아, 축구 선수. 할렐루야. 야, 내가 프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프로와 아마추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에도요, 다 교회 다녀도 프로 신자가 있고 아마추어 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 신자의 특징은 프라이드가 있어요. 여러분 프라이드가 뭔지 아시나요? 예, 그러니까 누가 자동차 이름이라 그러더라고요. 프라이드. 예, 정말 우리가 이 자부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증거할 수 있는 프라이드, 티를 내야 된다라는 거죠. 자동차 안에 십자가 이렇게 달아놓는 거 참 어렵더라고. 가끔 위반도 하게 되거든. 근데 십자가 달랑달랑 흔들리게 되면 아, 그거 참 걸려서 주차 위반 할래도 이게 달랑달랑 걸리면 아,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위반하고 있지? 이게 겁나가지고 이게 참 달았다 뛰었다 갈등이 참 많아. 티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나주 있을 때는 교회 차가 그냥 스타렉스에다가 교회 이름을 대빵만하게 그냥 써붙여놨어. 함부로 교회 그림 글씨 크게 써놓으면요 위반 못해. 부끄러워서. 바로 그거더라고요. 아, 내가 드러내야 되겠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관계를 볼 때에 사실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석으로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도둑이야. 근데 잡고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해석을 바꿔버려. 아, 뭔 사정이 있어가지고 피치 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서 용서해주는 그런 모습이 생기더라고. 도둑인데, 팩트, 사실로 볼 때는 도둑인데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아이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렇겠지 그러고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용서가 되는 그런 모습. 그러면 안 되잖아요. A는 A고 B는 B다. 가는 가고 나는 난데 신앙생활의 모습은 이 정도의 모습이면 되겠지라고 자기 스스로가 커트라인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좀 다녀봤는데 평소에 목회하다 보게 되면 우리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를 갈 수가 없어. 이제는 조금은 좀 여유로운 영혼이 돼서 그동안에 좀 가보고 싶었던 존경하는 목사님 계신 교회 가서 이렇게 봅니다. 참들 정말 멋있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나만 외톨이 같아. 왜냐하면 내가 소속이 안 돼 있잖아요. 나는 다니러 왔잖아요. 썰렁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아도 이 소속이라는 게 이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내 교회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요. 교회를 떠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물 속에 있을 때는 물고기가 물을 모르고 살죠. 그냥 늘 있으니까 그냥 고정관념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타상에 젖어가지고 사는데 벗어나니까 뭔가 이렇게 느낌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프라이오리티. 제가 영어를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못 알아들어도요. 저는 좀 있어 보이잖아. 예? 좀 뭔가 과시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영어를 씁니다. 이 프라이오리티는 뭐냐면 우선순위예요. 오빌의 금덩어리 요즘 얼마나 올라갑니까? 금값이 그냥 요즘 상승되는데 금보다 귀한 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해서 그 흔적을 찾으려고 사람들이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믿음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얘기해도 그건 말뿐이지 옆에서 누가 툭 치면 금방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는 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우리가 넘어지는 거는 기본입니다. 안 넘어진 사람 없어요. 목회자도 교통사고 납니다. 하나님이 뭐 돌봐주신다. 그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바람이지 때에 따라서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없을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든 거 뭐 좀 이렇게 뭐 아프고 좀 불편하고 뭐 그런 게 생기면 아이씨 그러지 마시고 이 하나님이 또 무슨 방법으로 나를 훈련시키려나 하고 오히려 능동적인 모습으로 이게 프로라는 거예요. 아마추어는요 불평부터 나와.
시작부터 그냥 꼬이고 그냥 그러면서 한숨 쉬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또 세 번째로 보게 되면 프로페셔널리티. 이 프로페셔널리티는 뭐냐면 전문성이에요. 아니 예수님 믿는 게 무슨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부부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잖아요. 나도 우리 집사람하고 한 지금 40년 됐나?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고 살고 있는 것 같죠. 네. 사랑해요. 맨날 싸워. 눈 뜨면 싸웁니다. 그냥 왜 쳐다봐? 그러고 막 싸우고 그냥. 우리의 모습이 부부가 왜 삽니까? 사랑 때문에 사나요? 아니면 정 때문에 삽니까? 아니 무슨 연금 때문에 사나요?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기술 때문에 산다 그러더라고요. 이 기술이 무슨 기술이냐? 의지력입니다. 이게 전문성이에요. 부부가 살면서 날마다 좋습니까? 아니죠. 근데 늘 우리는 굳은 일 때문에 힘들어하지만은 그래도 그걸 기술적으로 피해가잖아요. 안 부딪히려고 노력하고 서로가 이렇게 닮아가려고 그러고 애쓰고 그러다 보면 또 속상하고 그럼 또 떨어졌다가 다시 또 그러면 안 되지 또 왔다가 지지고 볶고 이게 평생 가는 게 평생 원수라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돌파해 나가려면 기술을 필요해. 이 기술이 뭐냐? 바로 믿음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는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뭘 잘해서 이게 뭘 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거 전문 용어로 수용이라 그러는데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면 우산 쓰면 되지 뭐. 왜 화를 냅니까? 귀찮게 뭐 우산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우산 쓰면 돼요. 바람 불면 어떨까? 왜 또 좀 입으면 돼. 더우면 뭐예요? 벗으면 되고. 우리는 적응을 잘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지혜를 좀 배워야지. 그걸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반항하고 불평하게 되면요. 누가 손해냐? 우리가 더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19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건널목에 건너갈 때에 유치원 다니는 애들 보십시오. 다 손 들고 이러고 건널목 건너가. 근데 어른들은요 뻔뻔하게 가지 뭐. 근데 유치원생들은 다 손 들고 건너. 왜? 차 오지 말라고. 이게 교육입니다. 이미 유치원 때 다 배운 거예요. 근데 살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다 보니까 차가 오든지 말든지 차가 쓰겠지 뭐. 그러다 다칩니다. 차는 절대로 안 서요. 기계를 믿지 마십시오. 오작동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미리미리 모든 상황을 대처해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노력으로 우리가 보상받는 게 아니라 그냥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침이 밝아왔구나. 할렐루야. 제가 그 목사님 덕분에 여기 남도틀에서 하룻밤 잤습니다. 제일 높은 방 주더라고. 7층인가? 우와.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탁 걷어보니까 쫙 이 밭이 보이고 산이 보이는데 이게 힐링이더라고요. 저희 집은요 춥다고 뽁뽁이로 다 창문 싸놔가지고 깜깜나라요. 그냥 불안 켜면. 그래갖고 뽁뽁이로 다 싸놔가지고 뭐 창문도 못 열어요. 우리 길가가 돼갖고 그냥 차들이 막 다니고 그래서 정말 밖에 나와야 좀 우리가 사는 것 같지. 집안은 굴집같이 그런 데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거 이제 산이 보이고 밭이 보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사실 좀 편하고 싶어서 저 혼자 오고 싶어도 우리 집사람이 여기 되게 오고 싶어 해요. 그래서 같이 오느라고 좀 늦게 왔습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각의 은사를 주셨어요. 잊어버리는 은사. 근데 너무 잊어버리다 보니까 치매라는 게 올 때가 있죠. 목사님들도 치매가 오더라고요. 근데 치매가 나쁜 거 아닙니다. 치매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치매에 관한 책인데 너무 슬프더라고. 그 부인이 치매를 이제 점점 심해지는 단계에 가는데 치매가 더 심해지기 전에 기억해 달라고 남편이 이것저것 그냥 그 옆에서 이제 간호하면서 가르쳐주고 기억해주고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글로 쓴 책입니다.
점점 사람이 잊혀져 간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라는 거죠. 근데 치매의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래된 기억 가운데 자기가 확실한 거는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오래된 정말 자신이 기억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 우리가 라떼라 그러죠. 나는 그 라떼 옛날에 알았던 그건 치매가 걸려도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나이가 드실수록 이사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이사 가게 되면 집을 잃어버린대. 왜냐하면 늘 살던 곳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늘 자기가 살던 데 그것이 이렇게 훈련돼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인식이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망각의 은사를 주셔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이런 거 다 잊게 만들고, 근데 너무 있다 보니까 말씀까지도 잃어버렸어요. 그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물론 치매는 아니지만은 그 말씀과 하와가 말씀을 잊어버려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걸 했잖아요.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게 하시고 망각해야 할 것은 망각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을 보게 되면 설령 여인들이 젖먹이를 잊는다 하더라도 당신 백성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다 용서하고 우리가 기억 못하는 것까지도 다 감싸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보통은요. 자, 이 창세기 우리는 늘 창세기에서 머물고 있는데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창세전에는 뭐 하셨을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뭐 하셨을 것 같아요? 잘 모르시죠? 네.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야구 방망이를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하나님이 그럼 야구 좋아하시나요? 무슨 팀이에요? 너 같은 애 때려주려고. 쓸데없는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건 한 창세 전이고 후고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가 그냥 넘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역 안에서 우리의 한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정말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가슴을 치는 그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왔을 때에 우리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그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고집이 있어서 회개 안 하죠. 자기는 절대로 잘못 안 합니다. 인정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완악한 사람이라고 말을 듣죠. 우리는 정말 그런 모습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좀 감성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처럼 저는 전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면 우리는 그걸로 땡큐입니다. 정말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부족한 종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고 어느 때든지 anytime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 늘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속에서 늘 고개를 돌릴 때마다 샬롬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해남 새롬교회에서 귀한 말씀을 전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삶의 현실이지만은 늘 아쉽고 모자란 것도 많지만은 주 안에서 만족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기쁨 속에서 회복되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에 해야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지만은 늘 건강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해남 새롬교회와 또 귀한 우리 목사님 되시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